2월 8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거듭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설교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유다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상은 인간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 우상은 다리가 있지만 인간이 옮겨주지 않으면 이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죠. 또한 팔이 있지만 인간을 도울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며 머리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이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런 우상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동식물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무생물조차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 순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인간들은 유일하게 그가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알갱이 한 개는 매우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바람에도 쉽게 날립니다. 응집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모래들을 통해서 바다의 경계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파도가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종말의 때에 비로소 땅을 치며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 그리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패역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반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로 작심을 하고 돌아섰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바다라도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신 이 한계선을 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한계선을 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한계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한계선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한계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산업의 근간은 바로 농사였죠.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이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단단히 잘못 찾은 것이죠. 이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가나안 농경신인 이 바알에게서 나온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여기서 허물이란 방황하다, 빗나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방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결과 유다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이들의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단절시킨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유다 백성 가운데 동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부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즉 부자들이 속임수로 남의 재산을 빼앗은 것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속임이 가득하도다. 속임수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들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집에는 사기나 속임수를 사용해서 부당하게 얻은 소득이 가득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이 아모스도 당시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내용의 비난을 하였죠. 아모스 2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나안 자를 팔며. 유다 백성들 중 이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서 재산을 강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여러 부동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중개인들을 만났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만난 어떤 중개인은 자기 스스로를 권사라고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여러 대화를 거치는 중에 저도 목사라는 말을 했죠. 그러자 자기도 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수십 채가 있고 부동산으로 수십억을 벌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는 반드시 꼭 빚을 내서라도 지금 사야 한다고 기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으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사기는 아니지만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이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이 피해를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삶은 지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야 합니다. 사업가라 할지라도 다 같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가난한 자들의 그 조그만 것까지도 다 빼앗으면서 자기만 살찌는 그런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현재 나는 어떤 쪽인지를 잘 살피고 만약 후자의 위치에 지금 내가 서 있다면 앞으로는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장자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이 부자들 중에는 재판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힘이 있었고 부자들로부터 일정량의 이 뇌물을 받으며 이 가난한 자들이나 힘없는 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궁핍하고 사회적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 가난한 자들의 이 보호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유다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상 이러한 악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하겠으며 아니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무섭고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부당한 특권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야합하여서 그들의 기득권 옹호에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대표적인 계층이었던 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이 이처럼 불의를 위해서 공모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조차도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이 거짓 진리를 선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는 지금 지도자들로부터 이 백성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나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 31절을 보니까 이 유다의 모든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선지자의 이 거짓 예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 사이에 범죄가 만연하더라도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경고했다면 남유다는 이 지경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만 심판받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만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도 심판의 원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지자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오직 말씀에서 나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기회로 삼고 말씀의 분별력을 더욱더 강하게 키우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